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수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모압 200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재원 연구위원장이 되신 조기순 권사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만유를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통일연구원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이 나라를 말씀 위에 세우시고 강권적인 축복을 통하여 신령한 제재상 나라 세우시고자 1950년 6.25 전쟁을 전쟁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70여 년 만에 기적적으로 경제 6대 강국, 국방 5대 강국으로 강대한 나라로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와 또한 자유시장 경제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건시켜 주시어서 세계 2대 강국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복음 통일로 북한의 우리 2,500만 동포를 해방시키고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는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내일 이렇게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많이 뽑혀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루는데 앞장 세우시고자 저희들을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신동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문화를 바로 알게 하셔서 통일연구원으로 저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의 통일부 승인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순적하게 마무리되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윤권사님과 황간사님의 믿음으로 준비하여 부르는 찬양이 목사님의 말씀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옥토가 되어 한없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 세워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조기순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비전 세미나 시간입니다. 우리 연구원 모든 분들의 영육간 강건하심을 위해서 복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본연구원 고문이신 김분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8월 15일 해방 기념일입니다. 아멘. 주여. 왜냐하면은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해방 기념일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방 기념일 예배를 대신하면서 기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아멘.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 구성된 재헌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기억하는 청년 이승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는 1875년 (3월 26일) 현 황해도 봉천군 성길이에서 조선 3대 태종 이방원의 장남인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어지러운 구할말 개혁기에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스콜렌턴, 헐버턴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당시 고종 황제의 윤허를 받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지한 한국인들에게 선진 문명의 전달과 박애정선이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고자 학교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제학당을 설립하여
당시 유교적 구습에 사로잡힌 한국인을 기독교 정신과 개화 사상에서 근거하여 기독교인의 양성과 근대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써 구한말 교육 구국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영등포 교회를 창설 개척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19년 전에 가정집에서 시작하여 영등포 교회의 담임 목사 14대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11대인 고 방지일 목사님은 1958년부터 20년간 사역하셨고 104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 영등포교회 유년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를 거쳐 유년주일학교 반사로 있다가 1959년 3월 11일에 기드원 신학교 본과 3회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어릴 적 한송 지금의 서울로 이주한 청년 이승만은 1895년 배제학당에 입학하여 영어 교육과 신학문을 접하게 되면서 서구의 민주적 정치 사상과 기독교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배제학당에서 수학하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를 통해 민중계몽과 개혁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1899년에 기독교의 귀한 일에 기독교 교육 내지 선교 활동을 했고 경천회인 사상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 주둔한 일본의 만행 친일파들이 득세와 1904년 러일전쟁 발발 후 조선 독립에 요남을 느낀 이승만은 그해 11월 대미 외교와 유학을 목적으로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한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등 미국 초일류 대학에서 5년 반 만에 국제정치학, 국제법학, 종교철학 석사학위와 철학박사 학위를 받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업과 병행하여 미국 당국의 대한제국의 실정과 일본 군국주의 만행을 널리 알리며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폭넓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운동이 일어났지만 우리의 독립열망이 세계 열강들이 묵살로 무산돼 버리자 미국의 호소문을 통해 우리의 대명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법 앞에 당당한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민족을 일본의 군국주의적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며 우리의 희망은 기독교를 보급시키는 것으로 우리의 호소가 미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며 한국의 기독교적 국가 건설을 주창하였습니다. 이후 1919년부터 1925년까지 워싱턴 DC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활발히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조선의 독립을 청원하였고 월슨 대통령과 사제지간의 친분을 가져 국제적으로 높은 명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심이 돈독하여 장로 방열에 오른 이승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어 세계관, 직관력, 국제적 정세 분석 및 판단력으로 공산주의의 몰락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공화제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확신하셨고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연합군에 의해 패망한다는 예지력이 적중되어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로부터 높은 명성을 얻고 존경받는 국제적 정치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승만은 청교도 신앙으로 링컨 대통령의 신앙관을 본받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로서 예언자 선지자적 제사장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모세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산주의 본질과 미국의 잠재력을 미리 내다보는 해안, 실로 모세와 같은 지혜와 신념이 없었다면 지구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의 개원식에 조국의 광목을 주신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 기도를 이윤영 목사 의원이 하였고, 동년 7월 24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서하였습니다. 아멘. 주여. 이어 1948년 8월 15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만천하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 이 말씀을 맨 마지막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는 일에 하와이 동포들이 빠질 순 없습니다. 아멘. 최근 초대형 산불로 하와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흔쾌히 성성이 모였습니다. 하와이 동포 사회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 22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 3만 달러 약 4천만 원을 기부했고, 해외 동포로는 첫 사례로 지난 18일 공식 모금 운동을 시작해 단 3일 만에 거친 돈이 하와이 한인회와 하와이의 민간단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재단 등 각종 단체와 교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마우이섬 초대형 산불 여파로 하와이 전체가 뒤숭숭한 상황이었지만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소식을 전해지자 일사천리로 모금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아멘. 한 교민은 향후 최대 5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하겠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향한 하와이 한인들의 마음은 각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26년간 벌였고 4.19 혁명으로 인해 하야 후 다시 하와이로 돌아와 눈을 감을 때까지 5년간 지냈습니다. 그의 90년 생애의 중 3분의 1이 인 31년을 보냈고 제2의 고향입니다. 이서영 주 호놀룰루 총영사는 하와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애국지사들과 대한민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심었던 역사의 현장이라면서 하와이 교민들의 정성이 국내와 동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와이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시초가 된 곳입니다. 121년 전 1903년 하와이 노룰루 항에 한인 102명이 상륙하면서 한인의 미국 이민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하와이에 발을 디딘 한인들은 사탕수수 밭에서 힘겨운 노동을 하는 상황에서 또 돈을 모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하와이 이민 1세대들이 땡볕 아래 사탕수수 농장에서 백인 농장주의 욕설과 채찍질을 감당하며 이 섬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수준의 저임금을 받았지만 그 돈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 약 200만 달러를 지원해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를 도왔고
임시정부 재정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규모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재판 경비도 하와이 교민들이 됐습니다. 현재 하와이 인구 140만 명 중 약 5%가 한국계입니다. 38 독립운동가 이승만은 1913년 2월 호놀룰루에 와서 동포 5,000명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을 준비를 하였고 교육자이자 언론 출판인 기업인 등 여러 역할을 했고 이 경험은 그가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의무교육과 농지개혁 등을 수많은 정책을 반영시켰습니다. 특히 교육이 독립의 근본이라고 믿었던 전 이승만 대통령은 남녀공학, 한인 기독학원 등을 설립하고 사탕수수밭 한인 노동자들이 자녀를 세계 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는 하와이 동포들과 교감했고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조국을 재건할 인재 양성을 위해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같은 학교가 필요하다고 뜻을 피력하자 하와이 동포들이 한인 기독학원 부지를 매각해 설립 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학교터는 현재 쿨라코리아로라는 거리 이름으로 남아있고 1954년 세워진 학교가 인하공대로 인천과 하와이의 머리 글자를 따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와이 동포들은 이전 대통령 하야 후에도 그를 초청해 생을 마칠 때까지 생활비를 다 댔을 만큼 이승만의 영원한 우군이다 동지로 남아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기념 건립사업에 동참한다며 뜻을 이어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해외 동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관계자는 24일 오스트리아의 한 한인회가 최근 온 국민 모금 운동에 참여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도 알려왔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도널이 1900년에서부터 1992년 여사의 모국입니다. 그는 1933년 스웨스 제네바를 여행하던 도중 망명 정치인 이승만을 처음 만나 이듬해 결혼을 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나라도 없는 데다가 가난하고 25살 많은 아시아 남자의 반려자가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세련된 매너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두루능한 외국어 실력 등을 바탕으로 이전 대통령의 든든한 독립운동 동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라고 여겼고 유언으로 이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태극기를 관에 넣어달라고 부탁할 만큼 남편과 대한민국을 사랑했습니다. 결론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 의무교육제, 친일파 처벌 등으로 대한민국 평등사회의 실현과 문명태치, 사회안정의 정책 실현으로 오늘날 우리가 풍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아 현재 대한민국은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여. 기독교 장로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모든 영광을 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다 함께 외쳐봅시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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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쾌유 연구위원장이신 문명민 선교사님 나오셔서 성경 묵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번엔 특송 시간인데요. 우리 여성연구위원장 윤일식 원사님하고 우리 황지연 간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이제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문화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자문연구위원장님이신 신동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시간 사랑의 단비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말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비가 오기 때문에 제 마음속으로는 잘 오시면은 한 10분 이 정도는 오시겠지는데 참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많은 분들 오신 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오신 분들에게 큰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체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가 1장서 6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가리켜서 성경 중 경전이다.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 66권인데 이사야서 자체가 66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아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징계, 계속해서 해골, 계속해서 저주, 너희들이 망한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망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성전마저도 다 뺏기고 벽돌 하나 남자로 다 해파가 됐습니다. 그것이 39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40장 딱 넘어가서는 어떻게 됐느냐? 40장을 딱 넘어서는 이 개념은 이게 연구위원장께서는 분명히 알고, 왜? 이 이사야 66장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알므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지난 시대의 미래를 오늘 우리 김근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지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지력, 통찰력, 직관력. 그 어떤 예지력보다도 이사야서 안에는 예지력과 직관력과 통찰력이 합중돼서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책을 보시면서 앞으로 공부하고 연구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 대한민국의 문화 제1호가 무엇인지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제1호가 무엇이냐? 서로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예를 들어서 윤지나 신동지나 내 대한민국 1호의 문화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 민족은 아주 말할 수 없는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그걸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천절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국가 이전에 당군께서 이 나라를 건설하면서 제일 먼저 지치가 뭐냐? 제일 먼저 봤던 게 뭐냐? 제일 먼저 재단을 쌓은 게 뭐냐? 개천절, 다시 말하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그래서 국시가 뭐입니까? 대한민국 국시가 뭐냐? 홍익인간이다. 왜 홍익인간이냐? 밝고 더 밝게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우리는 밝고 밝은 세상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요. 밝고 밝은 이 세상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에 앉아는 계시는 분들이나 정치가나 철학인이나 학문을 연구 이런 분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아예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못한다. 왜 못하느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인생은 뭐냐 이 말이야. 인생은 뭐냐 이 말이야. 너는 불이다 이 말이야. 너는 꽃과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이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뭘 개혁을 하고 내가 뭘 밝게 할 수 없다. 누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밝은 세상을 빛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자 이 말이에요. 이걸 알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화의 제1호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사실상 모르는 사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개천절이라는 장엄한 절기와 장엄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적인 이 사건을 잊지 마시고 10월 3일 개천절 이거야말로 위대한 민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일찍이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사야서를 같이 공부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나는 뭔 모르고 구로동에 왔는데 내가 모르고 왔다 이 말이야. 구로동에 와서 배워보니까 이거는 세계적인 척하기 놀랄만한 구로동의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로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승만과 같이 직관력과 통찰력과 예지력을 주셔서 어디에 가서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사야서가 왜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6절서부터 9절 본문을 정했습니다. 40장 6절에서 9절. 그런데 4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아주 재미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말하자면 관계성입니다. 너와 나는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이런 뜻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이 말이 가슴속에 쫙 들어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39장까지는 형벌과 책칙과 많은 징계로서 꾸지람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은 포로가 됐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전해줄 때는 포로 생활할 거야.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너희들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이 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세상 군락에서 그동안에 이리 복개이고 이리 찢기고 이리 시달리고 갈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왔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존경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장래를 보장하는 서로가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 관계성. 이러한 관계성에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왜 위로하느냐? 지금까지 놀랍게 참았다 이 말이야. 어떻게 참아가지고 아니 굴어둔 골짜기 여기 왔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로 고맙다 잘 왔다. 왜 잘 왔느냐? 2절 말씀을 들어보라. 40장 2절에 뭐라고 했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립니다. 가급적이면은 11월 달이나 12월 달 2025년부터는 아주 필수적으로 성경을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 내가 가져오지 말래도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성경 가지고 와야 되겠구나. 왜냐? 그러한 메시지를 제가 드릴게요. 2절 말씀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거예요. 성경 말씀 없는 분들은 핸드폰을 보시면 알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거예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무슨 얘기냐?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닿도록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냐? 말하며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쳐라. 어떻게? 그 노역이 때가 끝났고 하나님의 분노하시고 증기하고 채찍질하고 말할 수 없는 형벌을 이제 끝났다 이 말이야. 40장에 딱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은 끝났다. 포로 생활이 끝났다 이 말이야.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새로운 소망을 바라본다. 이제 새로운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긍정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내가 들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불순종한 까닭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다. 위로하라 이 말 1절에는. 2절에 뭐냐?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이 이제 죄함을 다 받았다며 2절에.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그동안 받았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2절입니다. 많은 죄를 받았고 많은 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나는 이제부터 죄를 사함받았다. 여러분들은 인생은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허덕인다 이 말이야. 죄를 어떻게 정복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데 정복을 못하죠 내 힘으로는. 왜? 풀과 같은 인생이야. 안다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구위원장님들을 어떻게 하면 받들고 연구위원장님들 어떻게 하면 모시고 이런 마음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낫다는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께서 참 오래 살다 보니까 지혜를 주니 소득이 되니까 이건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 전함으로써 바로 우리의 소원인 통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확실하게 믿고 바라보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전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위로하고 이제 죄사함을 다 끝났고 모든 게 다 끝났다. 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거예요. 이르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예비하라. 바로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광야에서 예배하라. 바로 700년 후에 암흑시대 400년을 지나서 바로 신약시대에 딱 들어가지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사야의 말씀을 내가 전하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구약 성경 이사야 지금 말씀한 거하고 신약에 들어가는 700년 후하고의 일치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신기하게 이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지력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예언적 설명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듣고 감사합니다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역사의 등경의 인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에 뭐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40장 4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5절에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제 신약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와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이사야가 놀라운 예지력 속에서 놀라운 통찰력에서 우리의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심어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사야서를 배우고 이사야 속에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는구나. 뭘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말씀에 그야말로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보다 더 밝고 보다 더 깊은 도로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이 중간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문화에 이루는 개천절이다.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는 문화의 1호를 품고 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다. 두려울 것이 없다. 담대하게 독수리 같은 믿음을 가진 창문을 바라보자.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천지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 그럼 문명은 뭐냐 이 말. 참 재미난 게 있었죠. 지난 방콕에서 태국 방콕 수도에서 언어 올림픽 대회가 있었어요. 27개국이 모여서 어느 나라 말이 제일 좋으냐. 여기에서 아니 대한민국 한글이 제일 저 1등으로 뽑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국으로 봤을 때 문명이라는 봤을 때 문명 1호가 한글이다. 그러니까 문화의 1호, 문명의 1호를 겸비한 백성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에서 신문에 나온 걸 볼 것 같으면은 70여 개 국가가 한글 전용을 지금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이미 예비하사 어느 나라 가든 간에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세계 통일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다시 말 인프라를 깔아놓고 있다. 그래 우리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좋은 말을 청종을 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계관을 그릴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뭐 요즘 그 노벨 때문에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람은 가장 중요한 상상력입니다. 내가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통일이라는 상상력을 가질 것 같으면은 통일이라는 그릇 속에는 명예와 부와 권세와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어. 왜냐? 여러분들은 통일의 선봉자요, 통일의 애국자요, 통일의 선지자요, 통일의 명철한 명사다 이 말. 우리가 있잖아요. 명사 초청 이제 저 전부 다 새로 해야 되는데요. 명사 초청 감사 예배요. 여기 오신 분들은 명사님으로 초청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명사로 뽑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본문 말씀에 들어갔으면은 뭐라고 했냐?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러시되 외치라 이 말. 어떻게? 대답하여 내가 무엇을 외치니까 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보고 외치라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외치랍니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운 꽃과 같으니.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서울 시내 사람들에게 외치래. 뭐를? 우리 인생은 너 아무리 볼 거 없어. 자랑거리도 없단 말이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요 순간에 아니 뭐를 자랑할 게 많냐 이 말이야. 한정된 인생, 한계가 된 인생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야.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영생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그것만 잡아라 이 말이야. 왜? 멀지 않아 이 지구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지구가 불타서 산산조각 다 없어져 버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6번 섬광의 시대사 종시소 이미 우리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기념 뭐 아무리 해봐 소용없어. 이 땅에 이 지구가 다 없어지는데요. 산산조각. 그리고 신천지 신도성 새로운 바다 새로운 금수강산 새로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바로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 여기에 뭐 다른 거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는 무덤 속에서 나팔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이것을 마음속으로 품고 오늘 본문 말씀과 이사야서 1장에서 9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 100번 읽으면은 뭐인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바로 내다보는 직관요. 이승만 그 박사처럼. 아까 그 우리 김금배 목사님께서 우리 고문 목사님께서 역시 우리 고모 좋은 말씀하셨네. 그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만 이 설교 말씀이 흐트러져 버렸어. 왜냐? 여기에 집중하다가 이승만 얘기 들을 것 같으면 나 같은 사람 말이지.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박사님, 아이고 이 민족에 어떻게 된 판이 그래. 이승만 대통령 나쁜 놈이요, 이승만 대통령 죽이림이요, 이승만 역적이 하면은 박수치고, 이승만 대통령 좋다 하면은 이상하게 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바로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분명한 우리들의 소망이 있다면은,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은, 이 계시는 분들은 아주 다 잊어버리시고, 야, 지금까지에 이루어 놓은 것을 앞으로는 정말로 위로받으며 칭찬받으며 외치고 큰소리 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황인규 회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가지고 아마 그 사단법인 한국문화 다시 한번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 통일연구원 할렐루야. 아멘. 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한국문화 통일연구원. 야, 이 통일이라는 것이 아니 큰 원을 우리가 아무리 크게 그래도 통일이라는 원을 못 그려. 아무리 내가 뭐 큰 소리 쳐봤자 손바닥으로다가 바닷물을 펄수 내내냐? 못 퍼내요. 아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무리 손이 크고 아무리 훌륭하대도 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푼다고 생각할 때 풀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에 있다. 그런 하나님을 그 앞에서 내 잘났다 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갔을 때 무한한 통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신령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찾아왔사오니 돌아갈 때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함나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연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 자유 통일, 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해서 적은 물질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린 손길 머리 심령 위에 주님 하늘의 실현 나의 기름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통일을 앞장서서 빛의 아버지 사자들과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통일 연구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구원을 통하여서 마지막 분된 조국이 이 헌금이 닿는 곳에 큰 아버지 기적의 역사,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곳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총장님 오시고. 예. 아니 여기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아니 그 오늘 어째 잘 입으셔. 너무 잘 입으셔. 자, 여기 보시고 스마일 김치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중에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들어주시고 또 찬송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신동진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기독 문화통일연구원이 활동을 한 지가 우리 박만성 목사님, 김금배 목사님, 여러분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장로님들, 평강교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5년 전에 이제 아까 목사님이 신동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평강제일교회 본당하고 저 지교회들 성전들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구속사 말씀을 남기신 박윤신 목사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셨구나. 생전에는 제가 그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특히 여주성전 같은데 이런 데를 가서 그 돌판에 이렇게 구속사 말씀에 대해서 유명한 국내외 그 성경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나 성경 관련 신학 관련 그 신학자분들한테 서평을 받아놓은 거를 돌판에 뭐 이렇게 새겨놓은 걸 보고 아이고 이게 뭔가 대단한 게 있구나 저는 그렇게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뭐 그때 사실은 제가 뭐 통일에 대해서 저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30대 초반부터 96년도부터 미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28년도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뭐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책은 없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조깅하면서 하는데 너는 언젠가는 통일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자꾸 오는 거예요. 누가 뭐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미국에 가서 저 나름대로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뭐 이 골프 치러 가는 것보다 저는 조깅하는 걸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조깅하는 저 혼자 조깅하고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고 조깅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때부터도 조깅을 하는데 자꾸 그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언젠가는 너를 왜 하나님이 미국에까지 데려왔느냐 잘 생각해라. 너는 언젠가는 통일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96년, 98년도 그때 IMF 때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에 왔다가 잠깐 일하다가 다시 또 그 대학교에 가서 또 공부하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너는 언젠가는 통일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듣고 막연하게 이제 살았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현재 제 모습은 신앙적으로는 우리 용산 대통령실 옆에 가면 국군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국군중앙교회 시무장로입니다. 우리 국군중앙교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에 약 1000여 개의 군인 교회들이 있다고 해요. 그 군인 1000여 개의 군인 교회들의 모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국군중앙교회에서 기도로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또 물질로도 예약 군인 교회들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국군 교회들의 어떻게 보면 모체교회, 그래서 국군중앙교회의 이제 시무장으로 일을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통일에 관련된 그런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신동진 목사님 5년 동안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좋은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것을 너무나 많이 배웠고, 또 앞으로 혹시나 이 통일 관련된 일을 계속 해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5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이제 생각해 보는데, 그분 결국은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느끼는 그런 것은, 결국은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 그분이 배제학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복음을 좀 접했고, 또 근본적으로는 1899년도부터 1904년도까지 5년 8개월 동안 한성감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천금같이 말씀으로 단련되셨구나, 이런 어떤 그런 거를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을 길러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현대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그냥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선 1950년도에서 53년도까지 전쟁이 이제 한참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폐허가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재건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한다고 봤을 때 54년도부터 이분이 국가 장학생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김재관 박사 같은 분이 1954년도에 부산에서 미군들 그 포신 미군 장비들 그런 전투 장비들을 보는데 금속이 대단히 처음 보는 금속이라는 거예요. 김재관 박사, 김재관 청년이 부산에서 미군들 장비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철강의 금속공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54년도에 국가 장학생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승만 장학생으로 해서 선발이 돼가지고 54년도부터 독일의 위넨대 공대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금속공학을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된 거죠. 독일에서. 그래서 60년도까지 박사가 되고 거기에서 또 독일의 금속공학 그 회사에서 일도 하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63년도에 이제 독일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민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누구도 그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김재관 박사께서 대한민국 종합 제철 회사를 우리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독일같이 잘 삽니다. 이거를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냥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보고를 하니까 어이구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혼자는 아무 대책도 없는데 이 젊은 철강 박사가 계획을 만들어다 주니까 그래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이제 초빙을 할 테니까 이래서 들어오셔서 64년 65년도에 이제 키스트를 만들어서 1호 우리 대한민국 그 초청 박사로서 김재관 박사를 초청을 해서 그분이 우리 포항제철 그 기본 계획 어떤 뭐 이런 행정적인 기본 계획도 되지만 어떤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컬한 그런 기술 제공을 그분이 다 머리에서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혹자가 박정희 대통령 우리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포항제철을 설립한 우리 그 회장님 그분이 다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50%만 아는 거고 더 나머지 50%는 이승만 대통령이 54년도부터 젊은 인재들을 뽑아서 해외에서 이렇게 인재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의 지식 습득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져온 지식을 통해서 포항제철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포항제철은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 정책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포항제철이 됐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생긴 거고 포항제철이 있기 때문에 현대조선소도 생긴 거고 그래서 혹자는 정두영 우리 현대 패밀리가 다 했다. 그것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은 50%밖에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어떤 인재들이 없었으면 포항제철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현재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펜젤라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에 이번에 제가 8월달에 그 펜실베니아 우리 윤일승 권사님이 계신데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있는 그 메소디스 처치 그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를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아펜젤라 선교사를 통해서 배제학 등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지금 그 미국 독일의 그런 교육과정 김재관 박사 같은 분을 600명을 보냈다고 역사에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매년 그 어려운데 54년도부터 600명을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더 많이 600명이 아니고 1000명 매년 1000명을 해외에 공부를 시키러 보내셨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해외에 가서 그 귀한 원자력 공학이라든가 금속공학 이런 과학기술을 배워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현재의 모습은 절대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재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대학도 신학교도 그렇게 또 많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적 어르신들께서도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게 신학도 공부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도 세우시고 운영해 오시지 않았나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독문화통일연구원, 한국문화통일연구원 이 활동을 계속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러면 저 북한을 아까 우리 프란체스카 여사 그분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그분 책자도 좀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그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분 장례식 모습을. 그 장례식을 하는데 그분이 유언을 몇 가지, 3가지를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관에 이승만 대통령 저기 친필 효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분이 이제 거기다가 북진통일이라고 쓴 그거를 그대로 덮어라. 그렇게 해서 그 장례식에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 책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북통일이라고 그 휘호로 쓴 그거를 내 관에 덮어라. 이렇게 프란체스카 여사가 유언을 하고 돌아가실 때요. 그리고 태극기를 덮어라. 그게 결국은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남북통일 휘호의 프란체스카 여사 관뚜껑에 덮어져 있는 그 글자의 모습은 우리 이 시대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승만 대통령이 남겨주는 유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계속 앞으로 활동하게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더 많은 인원들이 5,000명, 10,000명, 50,000명, 몇십만 명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이 모여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부탁하면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에서 일본 성지 순례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3박 4일 일정이죠, 목사님? 네. 3박 4일 일정이고 비용은 1인당 7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황지연 간사님께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전지가 만물 걸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날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의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회와 오늘 예배에 동참한 동자 가정과 동자 위에 그리고 선교로 나가 있는 먼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회와 두고 간 그들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옵소서.